오늘은 요나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요나서 강의 7번째,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위에 서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이 요나서 2장은 장르로는 시이고요. 내용으로는 흔히 회개 기도라고 말합니다. 회개 기도면 회개 기도지 흔히 회개 기도라고 말합니다는 뭘까요? 요나서 2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요나의 회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이 요나의 기도를 참된 회개의 기도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을 예견한 감사하는 기도, 그러면서 위선적이고 과시적인 기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의 경향 때문인지 최근에 진행된 요나서 설교들을 보면 요나의 기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설교하는 것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의 기도가 참된 기도 아니면 위선적인 기도, 어떻게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이 두 가지의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양비론이 아닙니다. 본성적인 죄성과 주체성과 이기심, 그리고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이 인간 내면의 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미묘한 것입니까? 그 복잡하고 미묘하고 뻔뻔한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우주 비행사가 드디어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 밖에서 우주와 지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그가 내뱉은 말이 참으로 교만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주 비행사를 향해서 만약 그가 우주에서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 등에 있는 산소 호스를 뽑아봐라. 그러면 당장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부터 찾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동시에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아주 재밌게 잘 표현한 그런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의 회개 기도 속에 이런 인간의 교만하면서도 연약한 이 양면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저자는 그 인간의 양면성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그런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를 또 새롭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요나의 기도 속에 있는 그 두 가지의 면을 모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요나서 2장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2장의 앞과 뒤는
내러티브, 앞과 뒤는 내러티브,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러티브는 요나의 외적인 상황과 이야기의 흐름, 전개를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이 내러티브 안에 갑자기 시가 등장합니다. 시. 그리고 그 시는요, 오직 여기 2장에서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요나의 영혼 내면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자신의 약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그 어떤 부족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이 대화를 시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지금 요나서 강해를 하면서요, 이 강해를 위해서 주석서나 해석된 그 해석서를 기본적으로 8권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때 글이라든지 혹은 이제 조직신학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그 책들을 추가로 이제 보게 되는데 8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구조나 2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8권이 전부 다 달라요. 통일된 내용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납득이 되는 구조, 제가 가장 설득이 된 그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이 시가 2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그 시가 총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는 문단이나 어떤 덩어리를 표현할 때 연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총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제1연,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가 2연, 그리고 8절, 9절 말씀이 3연, 이렇게 3개의 덩어리, 3개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근거가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게 되는데, 각 연을 마무리하는 자리, 그러니까 4절과 7절의 마지막에 위치한 문장이 원어로 엘 헤칼 호두쉐카라는 문장입니다. 엘 헤칼 호두쉐카, 직역하면 당신의 거룩한 성전. 성전이라는 말도 그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니까 의미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강조를 하는 거죠. 당신의 거룩한 성전, 엘 헤칼 코두쉐카,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인데, 이 문장이 완전히 동일한 자리에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로서 마무리를 엘 헤칼 코두쉐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글 성경만으로는요 이 뉘앙스를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요 시로서 이 의도적인 배열을 전혀 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 한글 성경을 보고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1년, 2년, 3년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각 연은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그리고 심경을 토로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또 나의 기도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어떤 회개의 심정과 소망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엘 헤칼 코두쉐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어 각각 3개의 연으로 나뉘는 이 구조를 뼈대로 해서
그 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제1년에 해당하는 2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눌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는요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어려움은 극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기 때문에 문제와 고난과 환경과 역경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기뻐하는, 만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도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상황,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기도는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는요 많이 뻔뻔해요. 요나의 기도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뻔뻔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나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성도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희미해질 때
고난이 고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고난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고통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이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함까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지어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되기에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고난받기 전에 고난과 역경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옳은 것입니다. 요나는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바로 즉시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어요.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복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닥치기 전에, 고난의 냄새가 풍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즉시 순종하셔서 주님 주시는 영광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썩어도 준치라고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썩어도 준치다. 고난 가운데 선지자 요나는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이 닥치자 이 사실들을 다시 상기합니다. 그랬기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확신에 찬 담대한 고백과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참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나요?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던지신 게 맞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허용적 섭리라고 표현하죠. 허용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그렇게 되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 허용의 결과가 뭡니까? 허용하심의 결과? 고난과 비참함이에요. 이걸 겪지 않고 깨닫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요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다시 상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맞습니다. 요나가 처음 욥바로 발길을 돌렸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당차게 떠나갔지만 그러나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버려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내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요 또 안타깝게도 여기서 하나의 아쉬움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빼먹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신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전을 바라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던 내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바라보던 그 세상,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 세상에서 그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뢰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나의 고백처럼 거룩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의 두 번째 연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시적 반복으로서 첫 번째 연인 2절부터 4절 말씀과 거의 평행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연에서의 기도는 표현이 훨씬 더 깊고 생생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정말 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호흡, 혼, 생기, 생명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 외 대부분은요, 영혼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라는 번역은요, 의미상으로는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런데 시적, 이거 노래, 어떤 운율이잖아요. 상황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적 생동감을 살리지는 못했어요, 이 번역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표현하면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닿질 않아요. 지금 요나서 저자는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그 상황에 이입시켜서 공감하고 자신이 요나임을 어떻게 드러내 깨달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시적인 뉘앙스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네페시는요,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목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원문의 뉘앙스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위급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이 내 목까지 둘러싸우며, 이 거대한 물이 지금 내 목까지 둘렀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상황? 이제 좀 그 상황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지금 점점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점점 차올라서 지금 목 바로 여기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심경이. 물이 내 목숨, 내 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나를 감싸고 있고 기품이 나를 둘러싸 버렸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적으로. 목이 나를 감쌌고 기품이 나를 둘러버렸다. 또 바다풀, 이걸 직역하면 해초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좀 없어 보였나 봐요. 해초라는 단어가. 그래서 바다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해초가 내 머리에 덮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떠올랐던 이미지는요, 그 물속에 잠겨서 물 위에 어떤 연꽃 같은 풀들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물 안에서 수면이 보이는데 풀들이 연꽃 같은 게 가득 차서 그 위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해초가 내 머리를 덮일 정도로 내가 물에 감싸이고 잠겨버렸는데 그 수면 밖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마음이 이 단어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것 같아요. 질식할 것 같다. 질식할 것 같다. 그 심정을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하고 두려워서 질식할 것 같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게 마땅하죠. 고백하는 게 마땅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을 보세요. 6절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도 번역이 뭔가 좀 시적인 상황을 리얼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물에 잠겨 질식할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반대의 묘사로 똑같은 상황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산 꼭대기에 있다가 산 꼭대기에서 굴러서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 그 산의 완전 끝 바닥까지 지금 굴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산의 꼭대기에서 벼랑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어딘가에서 어떤 저항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이 없이 나락으로 자신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벼랑 밑, 절벽 밑에 추락해서 땅바닥까지 추락했어요. 자신의 심정이 그 땅에서, 근데 그 추락한 정도가 아니라 땅에 갇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락했는데 이 땅이 마치 어떤 문빗장처럼 나를 덮어버려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문이 빗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문을 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땅이 나를 덮었다. 어떻게? 문빗장처럼. 곤두박질 쳐서 바닥에 내팽개쳤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두 행을 통해서 이연 두 행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까? 숨 막힌다는 거예요. 숨 막힌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어디 숨을 다 하고 내뱉을 수 없을 만큼 숨 쉴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숨 쉬고 살만하십니까? 숨 잘 쉬어지세요? 숨이 마음껏 잘 쉬어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렇게요. 반대로 숨쉬기가 어렵다고 느껴지고 답답하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도요,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구원이 되고 구원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생명이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해서 거기가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 때때로 그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일부러 그 밑바닥까지 떠미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거품이 빠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순간이 바로 인생의 밑바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우리는 진실을 얻고요, 그리고 진리의 오르막길을 걷게 하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좀 더 생생하게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을 웅덩이에서부터 올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내어 올려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아집과 교만으로 인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로 인해 지금 나는 너무나 숨이 막히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함으로 나를 그 구덩이, 그 웅덩이에서, 그 밑바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올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어진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지쳐서 나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약해지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담대하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약하다는 게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고 믿음으로 반응할 기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게 나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 최악의 상황,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명의 호흡이 유지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였다, 기억을 되찾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어떤 기억을 되찾았다는 겁니까? 나의 구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다시 되찾고 기억을 되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구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엘 헤칼 코두셰카,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나의 기도가 이르렀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은혜의 고백이,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계속 이런 표현을 썼죠. 뻔뻔하다. 뻔뻔하다. 이 뻔뻔하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기도하는 요나의 태도는요, 정말 뻔뻔합니다. 그 뻔뻔함의 잘못된 지점은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리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눠볼 텐데요. 요나는 정말로 뻔뻔합니다. 요나의 시점에서 배신 때리고 도망친 것이 그린 오랜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태도를 변환하고 태세를 전환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성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뻔뻔하게요. 그 비밀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관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신약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자녀의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혼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맡긴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저게 지금 안 그럴 거라고 말하지만 부모님은 알죠. 저게 또 그럴 거다. 그 실수를 또 저지를 거다. 그 범죄를 또 저지를 거다. 근데 아니에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그 자녀의 뻔뻔함. 못 사게 돈 줘. 네가 돈 맡겼냐? 근데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 설교가 저는 좀 안 좋아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은 많이 안 그러는데 이 설교로 뭔가 어떤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될까봐 아직은 많이 안 뻔뻔한데 근데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빠 안아줘 그러고 막 깔고 뭉개요. 나오라 소리를 쳐도 안 나와요. 왜? 내가 아빠를 안고 싶다는데 밟고 있으면서 안고 싶대요. 네? 저를 막 거의 으깨고 있으면서, 근데도 막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뭐죠?
제가 지금 재밌게 표현하고 있지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의 핵심은 뭡니까?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세상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거나 더욱 깊어지시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깊어질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요,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요, 그래서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하면요,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맥 안에서 함께 읽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약간 시적으로 읽자고요.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비천에서 끌어내서 풍족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숨쉬지도 못한 자리에서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우리 인생을 천성으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은혜,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